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꿈 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꿈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우리 낮은 목소리로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우리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흘러넘치네 감사해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다 같이 감사해 감사해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그
기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노래 줄게 내 곁에 일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어흥할 기원을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제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찬양하실 텐데요.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 있는데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좋아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다 내려놓겠다고 입술로 고백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김자명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한 교회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 언니, 오빠들도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도 많은 축복해주시고 오늘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죠. 네.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6월 말부터 시험 기간이라고요? 그렇구나. 네. 얼굴들이 밝네요. 할렐루야. 아직 공부를 시작 안 해서 그런가요? 네. 네. 시작하셨죠? 아니요. 네. 네, 주여.
네, 이제 그리고 곧 여름 방학이 됩니다. 아니 뭐야? 공부도 안 하고 뭐 시험 준비도 안 하는데 뭐 방학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요. 원래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시험 뒤에는 방학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이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네,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번 주에도 봤네. 너무 좋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모두가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웃에게 증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또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야? 야, 이거 19금인데? 네, 여러분 뭐예요? 뭐야? 뭐 고의가 왜 우아 이러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시험 기간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시즌 3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눈치인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주 핫하죠. 이 막장 중에 막장.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럽니다. 이 드라마 제목처럼 이 펜트하우스라는 이곳, 이 빌딩, 이 아파트, 이 집은 모두가 꿈꾸고 가지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한 그러한 곳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사람의 욕심이, 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 드라마에 이제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어디에 살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다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안 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안 봤어요? 헤라필리스. 헤라필리스. 펜트하우스 맨 위에 꼭대기인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헤라펠리스라는 그런 엄청난 곳에 살고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꿈꾸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전혀 행복하거나 기뻐하거나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주인공들 보면 어때요? 막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막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갖기 원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막 저지르고 심지어는 사람을 쉽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더 강해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갑자기 친구가 돼요. 서로 막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막 제일 싫어했던 그 사람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방해가 되고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막 드라마가 막 이상해. 막 죽었다 살았다 막 뭐야 이게 도대체. 내가 뭐 잠깐 안 본 줄 알았어. 막 그런데 아니야. 드라마 이상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 나 스스로 일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다른 누구를 도울 필요도 없어. 나눌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교만하게. 세상에 권력과 물질만 있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저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혀. 나의 관심은 오로지 나의 소유, 내가 가져야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 보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여러분, 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없다? 어려워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알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죠? 뭐 없으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진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재수없어.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합니까? 존경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한 자신이 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생각을 해서 올바른 조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래요. 그를 적대시한대요. 그를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내 일에 감히 방해를 해? 훈수를 둬? 네가 감히?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2절에 이어서 보면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 오직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결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리고 무조건 내가 맞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여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없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멘?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의견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다 알아.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자신이 뱉어낸 그런 행동과 말들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왜 아닌 척해요 여러분? 네? 엄마한테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매를 벌어요.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련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부정한 입술 때문에 매를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렇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했던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내가 옳다면 망해야 돼요? 더 망해야 돼요? 망하지 않겠죠. 내가 맞다면, 내가 옳다면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돼야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던 사람이 결국 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자신의 그 지식, 우쭐했던 그 자신의 모습들, 그렇게 자랑했던 나의 모든 것 때문에 그는 결국 망하고 자신의 삶을 그것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올가매는,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내뱉는 말, 행동, 그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결코 아니죠. 오직 자신을 높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헐뜯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말을 하고 은근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심지어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뭐야? 뭐야? 예. 정신 차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대요. 뭐지? 맛있는 음식이 안 좋은 건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을 헐뜯는 말이 마치 맛있는 음식과 같대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다 한 가지씩은 있죠? 다 생각해 보세요. 자,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막 생각이 나요. 평소엔 먹고 싶지도 않은, 평소엔 생각하지도 않은 음식들이 꼭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금식기도 들어가면 막 생각이 나요. 그게 도대체 왜 생각날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막 그럽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딱 내 앞에 차려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할 겁니까? 막 격식 있게, 교양 있게, 어머나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포크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마라탕. 저는 마라탕을 한 번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마라탕. 아니 뭐 너네가 사주지도 않았잖아요. 뭐. 마라탕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불쌍하다고요? 불쌍한 정도야 그게? 한순간에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가장 맛있는 음식 뭡니까? 엄마밥 아닙니까? 전합니다.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와이프가 해주는 밥이. 저희 집은 전자레인지가 쉬는 날이 없어요. 냉동.
살찐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원래 쪘지만. 네. 지금 저희 엄마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여기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요. 헐뜯는 사람의 말은 마치 이 맛있는 음식 같은데 왜 맛있는 음식의 말씀을 보니까 뱃속 어디로 간다고요?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우리가 막 먹다 보면 정신없이 먹다 보면 그 음식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탈나고 체합니다. 꽉 막혀요. 근데 이 뱃속 깊은 데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을 의미합니다. 깊은 곳, 어두운 곳. 즉, 이 남을 헐뜯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은 자신의 마음 깊숙한 어두운 곳에 갇혀서 결국 나 자신을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 남을 헐뜯는 말 때문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의인이 향하는 곳, 의인이 달려가는 곳, 의인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로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간다잖아요. 의인이 달려가는 곳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왜? 그곳은 아무도 뒤쫓지 못하는 견고한 성이므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전복될 수 없는, 점령될 수 없는 안전한 곳, 완전한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인은 어떠합니까? 11절에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그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 같은 견고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 자기가 가진 돈, 명예, 물질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 결코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다가 결국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만한 마음, 이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멸망의 앞잡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결국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고 해요. 존귀의 길잡이, 이게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아멘. 교만은 망하는 길이며 겸손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만. 교만이 뭐예요? 교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 교만하다 할 때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그런데 왜 이것이 죄인가? 왜 이것이 악한 것인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내가 얻은 것, 내가 이룬 것, 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것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전 태어날 때부터 저 스스로 밥 먹었어요. 기저귀 갈고, 배고프면 어머니 밥 주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 어머니 밥 주세요도 엄마의 도움을 받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 혼자서만,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다른 것들, 나를 우상으로, 즉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슨 대단한 것, 대단한 사람,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있으면 나의 전부를 얻고 그거 없으면 나는 끝났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이 교만의 죄. 잠언 16장 5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 사람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교만한 죄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만 생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성경에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나의 노력과 어떤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은혜. 이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여러분,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게 값어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결코 그것을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아무런 조건이 나에게 없다고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살만하고 좀 삶이 안정적이고 신앙생활도 막 잘 되고 모든 삶이 막 다 잘 되고 그러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나를 높이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막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다가도 삶이 좀 나아지면, 삶이 좀 평안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라보고요, 저것도 의지하고요. 그러한 마음들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칭찬받으면 물론 좋죠.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잘한 것 같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여나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왜 나의 노력, 왜 내가 한 거 무시하지? 왜 나 알아주지 않지?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내 삶을 왜 나아지지 않는 거지? 만약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만약에 나의 모습이 그러한다면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이걸 하면 어떤 것을 얻겠지 하는 그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넘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무언가 더 받기를, 다른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녀석? 마귀가 가장 기뻐하겠죠. 그럼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신앙이 주저앉고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풍족할 때도, 가난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문제가 많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삶, 오직 주님만이 이루시고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매 순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에게 주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교만하여 나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순간도 주님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순간도 다른 것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늘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어주신 그 각자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세상의 모든 교만을 끊으시는 주님,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시며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작은 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나는 그것을 잊은 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것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정말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삶이 나아졌다고, 이제는 조금 안정되어졌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욱더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힘써 나아가길 원하는, 간절히 주님을 더욱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낮춰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 주신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을 기꺼이 남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저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